오늘 설교의 제목은 회개의 기쁨입니다. 이 회개와 기쁨이라는 단어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회개는 좀 무겁죠, 느낌이. 그리고 칙칙하고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기쁨은 좀 가볍고 밝은 그러한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고 또 회개가 왜 기쁜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회개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를 계속하게 됩니까? 너무나도 단순한 이유인데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한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개하게 되죠. 근데 이 회개를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계속 잘못된 회개를 반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고 더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타락을 하게 돼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부패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있죠. 그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붙여놓은 그 95개조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그 다음 36번째 조항을 보면 첫 번째 이 내용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회개에 대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개는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고해성사 즉 사제에 의해 집도되는 고백과 속죄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36번 조항에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면죄부 없이도 죄와 벌로부터 완전한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문을 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고해성사는 사제에게 자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뉘우치고 또 뭔가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회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고해성사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 제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또 성 베드로 성당을 그 당시에 건축하는데 정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이제 그때 정한 것이 면죄부 판매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 그 돈을 넣으면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 산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인데 그 죽은 사람의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도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이 면죄부는 회개 없는 용서다, 잘못된 용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95개조 방방문을 냈고 이제 타락한 그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못된 회개를 우리가 평생 반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회개 기도인데요. 이 회개 기도는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마틴 루터 로이든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회개 교리에 대한 고전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와 과정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를 보면서 회개는 무언가 그리고 회개에서 꼭 필요한 요소와 과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보면은요.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셔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가진 소와 양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유일하게 가진 그것이 새끼 암양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암양을 얼마나 가족처럼 이렇게 먹이고 또 품에 두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하죠. 가난한 그 사람에게는. 근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구걸을 하는데 이 부자에게는 많은 소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빼어사다가 잡아 죽여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대접을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사람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죽여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나쁜 놈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기름 부으시고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맡기셨고 부족한 것 없이 이렇게 채워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빼앗을 수가 있느냐. 이제 내 집에 칼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뒤 1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다윗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무뎌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윗의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의 회개가 시작이 되는데 다윗의 시작, 이 회개의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단추, 회개의 첫 단추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범죄의 목록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죄 용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내 앞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회개는 무엇인가? 후회와 결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를 살펴보면 후회와 결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후회와 결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 회개의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뭐냐? 후회와 결심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내가 진짜 그런 일을 하다니 난 정말 믿을 수 없다라는 후회라든가 앞으로 정말 내가 이번에 실수했는데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아닌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라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모범적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사건 너무 잘 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떠는데 블레셋의 군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의 목을 베고 승리를 거머쥐었고 또 그리고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고 10년 이상 도주하고 도망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노력했던 이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승리가 이제는 확정적인 전투였기 때문에 그때에는 마침 나가질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면 내가 이번에 진짜 열심히 살다가 실수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회개는 뭐냐면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제 앞에는 늘 죄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숨 쉴 때마다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철저한 이러한 죄인이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회개는 내가 죄인됨을 철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는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나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봐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 내가 눈보다 이래.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그런데 무엇으로 나를 깨끗하게, 무엇으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해요? 우슬초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가진 의미가 참 중요해요. 우슬초는 6월절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해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애굽의 첫째들은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동물 중에서 가축 중에서도 첫 번째 난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죠?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하셨고 그때 사용된 것이 이 우슬초 묶음이었습니다. 우슬초 그 잎 뒤에는 털이 많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머금고 그것을 뿌리고 바르기에 적합한 것이었어요. 따라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이 피 뿌리는 피를 양 옆에다가 바르는 그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용서, 그 피 흘리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민족의 역사를 알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그 애굽을 떠나오는 밤에 있었던 그 피를 바르게 한 그 사건을 알고 6월절 명절을 지금 절기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나를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냐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속죄의 근거를 하는 회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욕심 부렸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죄를 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자기 반성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백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꼭 의지해야 되는 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루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의 이 속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절대 빠뜨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빠뜨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반성이나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참선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 착한 일 많이 해야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죠. 톨스토이가 하나의 민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팥뿌리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이제 그 천사가 한 여인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죠. 저 너무 억울합니다. 살면서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저 이렇게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천사가 데이터를 다 조사해보고 거기서 딱 봤을 때 하나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팥뿌리 하나를 적선한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팥뿌리를 주면서 그 팥뿌리를 붙들고 가게 하죠. 근데 팥뿌리를 붙들고 가는데 그 지옥을 지나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질투가 나고 또 그래서 치맛자락을 붙들고 팥뿌리가 끊어져서 지옥에 빠져 죽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팥뿌리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 양육반 암송 숙제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로만,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 말씀에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를 했으니 복을 주십시오. 내가 회개를 했으니 벌을 내리지 않으시겠죠?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그런 심령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마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신가요? 오늘 예배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또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십니까? 많은 즐거움이 있죠. 맛있는 커피 한 잔이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시간들, 또 막 좋아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하는 그 순간에는 즐거웠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 권력을 막 휘두르면서 부하도 갖다 죽이고 또 막 그 상황들을 자신이 뭔가 컨트롤하고 통제하면서 그 권력의 맛 때문에 또 즐거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이 다윗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까지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진정한 즐거움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젠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왜냐?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를 삶을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회개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나가냐면, 이 회개의 전제는 뭐냐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처음 회개 기도를 시작하면서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예전에 학부를 다닐 때 찬양팀 동아리 이름이 헤세드였거든요. 헤세드. 이 헤세드는 무슨 의미냐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240회 등장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인자, 사랑, 은혜, 선대, 이러한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인자하심으로 나타나게, 인자하심, 사랑, 은혜, 선대함, 주님의 긍휼, 이러한 표현으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다윗은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의 구원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헤세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이 회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회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회개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회개 없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회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는 뿌리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단 좀 나아라고 이렇게 고백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만 하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발견하고 누리며 회개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